영광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자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나 흘러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해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해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해로. 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흥회를 통해 내 삶 속에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더욱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신 한태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잠들어버린 우리의 영을 깨우사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동행하시고 예배자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찬양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린 우리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사 주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 속에 행함이 있는 충성된 종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 부흥의 첫 시간으로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강구하시는 주님, 심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만나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충만함을 잇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의 집행 기간 중에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고 육신의 문제와 질병들이 다 떠나게 되고 사업과 이민 생활에 뒤엉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삼위의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세상 권세에 놓인 영혼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 놓으시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귀하게 쓰시는 한태수 목사님을 여기까지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집회 기간 동안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성가대 찬양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축복된 부흥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부흥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흥의 첫날 첫 시간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 봉투에 한자 한자 눈물로 적은 간절한 소망과 고난의 문제가 이번 부흥의 기간 가운데에 응답받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과 각 인생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에 또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들어오실 때 이미 이 부흥의 카드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보면 첫날부터 주일 2부 예배까지 말씀 본문과 또 제목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맨 밑에 나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의 중요한 기도, 특별히 이번 부흥의 기간 가운데에 이 기도 제목은 꼭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 한두 가지를 적으시고요. 늘 집회 때 들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2년 5개월 만에 부흥회입니다. 저도 너무 긴장이 되고 이거 부흥회를 어떻게 했던가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러는데, 먼저 우리 멀리서 와주신 우리 한대수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의 대선배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에서 디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여러 양력이 많으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 국제 제자 훈련원 전국 대표 또 이사이십니다. 오늘 교제를 하면서 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제가 도전을 받고 또 격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월드비전 이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 은평선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걸 요즘은 이거 안 하고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이게 손가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손가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이크 2개 다 켜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개 다 한번 켜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큰 사랑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옆 사람이 걸작품으로 보여요? 은혜 받으면 작품 감상하는 법을 알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옆에 있는 작품을 보고도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자신에게 감사하고 타인에게 감탄합시다. 하여튼 자신을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 옆 사람 만나면 무조건 감탄.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오늘도 공짜로 24시간 또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공기가 이렇게 좋은 공기. 이렇게 공기를 공짜로 받아서 마실 때마다 감사하고, 햇볕도 가렸다 놨다 오늘 알맞게 해주면서 햇빛 쬐는 것도 감사하고, 중요한 건 전부 공짜예요. 공짜로 받고 나서 감사를 잘 못해요.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을 보면 감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어져요. 제가 여기 위니펙에 온 것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위니펙에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 교회 이름 여러분 아셔요? 어떤 교회예요? 위니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멋지고 또 좋은 목사님이 또 캐나다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이름 아셔요? 누구예요? 정의로운 병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환 목사님. 그렇게 굳게 믿고 여기고 다니는 사람은 행복해요. 제가 미국 다녀왔더니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미국 다녀온 남자를 미남이라고 해요. 더 알고 봤더니 미안하게 생긴 남자를 미남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카메룬 다녀왔더니 까맨 그러더라고요. 까맣게 생긴 남자. 왜 이렇게 까매졌느냐 하면,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맞고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한 15집 신방을 하는데 가는 집마다 커피를 주는 거예요. 거절도 못하고 주는 커피 다 받아 마셨더니 그때 까매진 게 아직도 해지지 않아요. 제가 이집트, 가봉,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나미비아, 잠비아, 보츠와나, 남아공, 가봉 다녀왔더니 아프리카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 아멘. 사람의 운명이 생긴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뭐만 잘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프리카 다녀온 남자를 기억나거든 인격을 담아서 아멘, 아멘만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지 않아요. 그 이전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강 짐작이 되는데, 말씀이 믿어진 이후에는 나도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진 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어떻게 갑니까? 날씬해서 갑니까? 가벼워서 갑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갑니까? 교회 다녀서 갑니까? 믿어져서 가는 거거든요. 뭐가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진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천국도 가는데, 이 땅에서 되어지는 어떠한 일도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진 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보장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드러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이 설레임이 사라지면 이미 타성에 빠진 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 설레임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이 뜨거워진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면 그때 나타나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주일마다 예배해야 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부흥회를 해야 됩니까? 배터리도 그냥 두면, 쓰다 보면 방전이 되면 핸드폰이나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서 써야지. 거기 열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 없게 됩니다. 열정이 잃은 성도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열이 들어가야 움직입니다. 비행기도 열이 들어가야 뜹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레임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설레임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 땅엔 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방전되어 식어져 있다면 이번 몇 시간은 안 되지만 시간마다 충전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다시 타오르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계 미술 대전을 가끔 갑니다. 정말 굉장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굉장한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서 굉장하다, 좋다 그러고 가는데 어느 구석에 가보니까 정말 그림답지 않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저걸 손으로 그렸나 발로 그렸나, 내가 그래도 저만 그릴 수 있겠다, 이걸 국제전에다가 어떤 놈이 저걸 냈나, 그래도 작가라도 봐야지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작가 이름을 보았더니 피카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변덕스럽더라고요. 작가를 보기 전에는 저게 그림이냐, 근데 작가를 딱 보고 나니까 다른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을 움직인 세 사람을 꼽으라면 과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그 예술가 피카소 이렇게 꼽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그린 그림을 제가 함부로 평가했다가는 무식일 타돌할 뻔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작가를 보는 경향이 생겼어요.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작가를 먼저 보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시화전이 있어서 교수님들 모시고 쭉 제가 임원이다 돌고 있는데 거기 명문대학에 시 같지 않은 시 하나가 딱 걸려 있습니다. 야, 이거 누가 뽑아다가 여기다 걸어놨나. 그리고 작가라도 봐야지 생각하고 작가를 봤더니 철학교수 아무개. 이상하게 작가를 보고 나니까 작품이요, 굉장한 작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40여 년이 훨씬 다 지났는데 다른 작품은 다 잊어버리고 딱 그 작품 하나만 제가 지금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나 봤더니 나는 점점점점 끝. 그 점점점점 안에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있겠지, 철학 교수가 썼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솔직하게 좀 비교해서 봤거든요. 키가 크다, 작다, 눈이 크다, 또 너무 작다, 뭐 좀 쪘다, 안 쪘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비교해서 솔직히 이제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딱 보니까 작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을까? 1번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내가 됐다. 2번 절대로 엄마 아빠의 실수다. 3번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제가 거듭나면서 처음에 인정되는 게, 이게 이제 거듭나기 전에 인정이 안 됐어요. 거듭나면서 첫 번째 와지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신
창조하시니가 너를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작가를 보고 나서 작품을 보니까 이제는 비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평가했다가는 작가 모독죄에 걸려요. 그러고 보니까 참 키 작은 사람이 비 올 때 보니까 맞는 속도가 훨씬 더 늦고, 난 눈 작은 사람이 좀 덜 보이는 줄 알았더니 눈 조금 뜨고도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경제적인지. 나는 뚱뚱한 사람을 그때 뚱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다고 했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땅을 조금 더 차지하고 앉아있을 뿐이지. 작가를 보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을 보아도 이게 함부로 평가하는 게 작가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100개국을 넘게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족속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위니펙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처럼 멋있고 이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해요. 세속적 가치관의 핵심은 비교의식이거든요. 날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비교당했고, 학교에 가서 수미양가로 비교당했고, 직장 들어갔더니 월급 봉투로 비교하고, 비교당한 사람은요 꼭 열등의식을 느끼든지 우월의식을 느끼든지,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은 똑같은 의식입니다. 이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낸 의식은 비교의식이 핵심이에요. 심지어 교회까지 비교하고 있으니 어디 가든지 비교의식이 중심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창조의식을 갖게 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가 크게 보입니다.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수미양가를 처음에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수 빼어날 수, 우량할 우, 미 아름다울 미, 양호할 양, 가능할 가. 뭐 버릴 게 있어요. 근데 학교 가갖고 이걸 갖고서 열등생 우등생을 비교했어요. 사람들 마음밭을 들여다보면 정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엄마 아빠가 처음 날 때부터 비교했잖아요. 왜 형님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못하냐, 너는 왜 못생겼냐, 이 작은 애는 못생겼냐, 큰 애는 잘생겼는데 내 마음대로 됐나요?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태어난 거지. 그런데 이걸 비교하면서 키웠기 때문에요, 공부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 나름대로 상처가 많고, 공부 못해서 상처가 많고, 돈 많이 벌어도 상처를 많이 받고, 돈 조금 벌어도 상처받고, 상처투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창조적인 자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건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데, 비교의식으로 만들어진 나는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아가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 부정적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들었는지. 근데 문제는 다른 걸 틀렸다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불행은 다른 걸 틀렸다고 싸워요. 국문학자들도 잘 모르고, 국어 선생님도 다르다와 틀리다의 구분을 잘 못해요. 틀리다는 진리냐 아니냐, 이건 틀렸다 맞다가 맞아요. 수학의 1 더하기 1은 나올 때 그건 틀렸다 맞다가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각각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경향성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공부하는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남녀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잘 맞아요? 남자들은 결론만 얘기하면 돼요. 여자들은 과정을 다 얘기하는데, 내가 제일 오랫동안 들어줬던 것이 8시간 반. 우리가 시작할 때 남자들은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한 2시간이면 끝나겠지 하고 쫙 이제 얘기를 시작해서 하는데, 한 얘기 안 할 것 같은 여자도 얘기 끌어오니까 길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었다 울었다 막 하는데, 언제 결론이 나올까? 결론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남자들은 그거 다 들어주다 숨 넘어갑니다.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다 들어주지 못한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인정물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달라요. 그걸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틀렸다고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거거든요. 남자는 이게 아름다운 것만 보면 눈동자가 돌아간대요. 그다음 80, 90살 넘어가면 괜찮겠지 생각해서 9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동자 돌아가요? 그랬더니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이 할아버지가 얼만큼 더 살까는 금방 안답니다. 이쁜 간호사가 들어갔는데도 눈동자가 안 돌아가는 할아버지는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아버지, 눈동자가 돌아가는 할아버지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할아버지. 돌아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여자들은 늑대다,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눈동자가 돌아가냐.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건데 여자들은 또 청각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잖아요. 정말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꾸 속삭여줘야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뭐 다른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도 유형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어 보면 머리형, 가슴형, 행동형만 봐도 나타나는 경향성이 다르거든요. 가슴형들은요, 이제 추운 겨울에 데이트할 때 아이 추워 그러잖아요. 그럼 외투를 벗어줘요. 행동형은요, 야 춥냐? 나도 춥다. 같이 뛰자. 머리형은요, 야 춥냐? 나도 춥다. 머리로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이게 생긴 게 다르게 생겼는데 머리 벗어주는 사람만 생각하고 행동형이나 머리형 보고는요, 왜 인정머리가 없다, 나를 안 사랑한다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대강 보세요. 행동형은 어디에 많아요? 고려대 출신들, 경상도 사람들이 행동형이 많아요. 가슴형은 연세대 출신들, 전라도 분들이 많고, 머리형은 서울대 출신들, 또 수도권이 많은데, 각각 보세요. 기업도 머리형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이 삼성,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난 이건희 씨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걸을 때도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걷잖아요. 머리형은 걸을 때도 머리가 무거워 숙이고 걷습니다. 가슴형은요, 가슴을 내밀고 걸어요. 근데 가슴형 기업으로 성공한 데가 어디입니까? LG. 사랑해요, LG. 이 잔잔한 음성에 가전제품 있는데 또 사요. 우리 집에도 그런 여인이 있어.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동형 기업으로 성공한 데가 어디입니까? 현대. 속 끓고 평양까지 갈 분은 정주영 씨밖에 없습니다. 누가 오라요? 각각 오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각각 달라요. 자, 머리형들은요, 이게 모든 것이 짜졌을 때 딱 안 맞으면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할 거야? 차장을 몇 시에 끝나? 돈은 얼만큼 들고? 밥은 어디서 먹고? 이게 다 나와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야외 예배 갈 때 이게 딱
스케줄이 딱 나오고 예산 나오고 시간 계획이 딱 나와야 됩니다. 행동형은요, 뭘 따져. 가다 보면 먹을 때 있겠지 뭘. 가슴형은요, 우리 야외배 가자, 교회 짓자 하고 분위기 띄워놓고 야외배 갈 때 그 사람 안 와. 그 사람 사명은 거기까지. 이거 갖고 또 싸워요. 그 사람이 사명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둬야 되는데. 참 사람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도요, 이 별것 아닌 것 갖고 싸우거든요. 여러분은 감자를 소금 쳐 드시나요? 설탕 쳐 드시나요? 그거 갖고 싸우다가 법원까지 온 부부가 봤다니까요. 처음 본 거예요, 소금 쳐먹는 걸. 그래서 어찌 못 배워 쳐먹었으면 소금 쳐먹냐? 그러니까 화나잖아요. 너는 잘 배워 쳐먹어 설탕 쳐먹냐? 우리 동네는 아무것도 안 쳐먹는데. 이 각각 다른 걸 갖고 틀렸다고 싸워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는 유형도 각각 달라요. H형, O형, P형, E형이 있어요. H형, 하이 어치버, 성취형, 학습 능력도 있고 노력도 하는 유형. O, 아웃사이더, 학습 능력은 있지만 지긋지긋하게 노력하기 싫어하는 유형. P, 플리저, 착실형, 학습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는 유형. E, 이주고 내 맘대로형, 학습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유형. 이게 합하면 무슨 유형, 뭐예요? HOPE. HOP는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잖아요, 희망. 이게 최성애 조비혁 교수가 박사 논문 쓸 때 네 가지 유형을 얘기했어요. 믿음은 절대 희망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들도요, 다 부모나 선생님이 희망을 꺾고 갖고 실패하는 거지. 공부 못해 갖고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걸 굳게 믿게 만들어준 선생님과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부모들이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생겨먹은 게 공부,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생겨있는 먹었는데 어떻게, 그건 안 줬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걸 막 사람들이 마음을 업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자녀들 어떻게 잘 키웠느냐고. 저는 성적 때문에 한 번도, 우리 큰애가 계집애고 작은애가 딸인데, 이놈들을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요, 고3 때 보니까 9시 반에 자더라고. 야 임마, 고3인데 좀 공부할 수 없냐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빌어준 축복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 성적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양도 보이고 가도 보여요. 그래서 양은 뭐냐? 아빠는 양떼들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뼈 있는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는 뭐냐? 뭐든지 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을 4군데를 냈는데 4, 5, 6까지 냈는데 오라는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겠지. 우리나라에 정말 오라는 대학이 없어갖고 보낸 게 어학연수 한다고 자기 고모하고 이모가 미국 살기 때문에 데려다 놓는데요. 그때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300단어도 못 외우고 하는데 참 신기한 건 처음 외국 나가는데 안 떠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하는데 다 대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 떼어놓고 가면 보름 안에 올 것 같은데 한 달, 2달 지났는데 안 와요. 3달째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대학 들어갔다고. 야, 양갓집에서 인물 났다. 한국어를 하는데도 어떻게 오라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데 영어를 하는 대학에 들어갔냐. 근데 1학년 때 오레이 뿔을 맞더니 4학년 때 오레이 뿔을 맞고 얼마나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했던지요. 워싱턴 옆에 있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이비리그 들어간 학원 원장이 워싱턴에 있는 학원 네가 원장이 돼서 운영하라고 그래 갖고 얘가 하버드 예일 나온 사람들 강사로 뽑았었다니까요. 양가가. 여러분, 어떤 누구에게도 믿음은 절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만들었고, 그건 내 소관 아니잖아요. IQ를 지으신 하나님, EQ 감성을 지으신 하나님, 내 외모를 만드신 하나님, 그냥 이걸 인정하며 행복해야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걸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해 갖고 코를 높였는데 그 얼굴엔 그 코가 맞아요. 얼굴은 넓적한데 코만 높인다고 인물이 되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만들어 놓은 걸 뭐 이미 고친 사람 어쩔 수 없고, 안 고친 사람은 그냥 사세요. 웃기만 하고 인정하면요 다 아름다워요. 눈 작은 게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키 작은 게 얼마나 아담하고 좋은데요. 근데 이걸 비교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한번 고쳐보세요. 그 병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근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 마지막에는요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나이 들어서는. 문제는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대로 인정하고 행복하면 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제가 꽃을 좋아해 갖고 참 꽃을 보면 감탄하고 어디 가든지 꽃은 다 사진 찍거든요. 오늘도 공원에 가서 꽃들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길래 전부 다 찍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감탄만 잘하면 다 보여줘. 꽃도 어떻게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들꽃까지도, 융프라에 올라갔더니 꽃이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는지 거기에서 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탄만 하면 다 보여주신다니까. 산 보고 감탄했더니요 세상에 있는 산들을 제가 다 거의 다 보고 왔다니까요. 뭐 킬리만자로에서부터 히말라야 산 쭉서부터 유럽에 있는 융프라우, 몽블랑, 그리고 안데스 산맥, 럭키 산맥, 감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 감탄만 하면 되는데 폭포를 보고 감탄했더니 이구아수, 나에가라, 빅토리아, 사람을 보고 감탄했더니 마사이족, 줄루족, 피그미족, 뭐 홍인족, 감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감동시키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 솜씨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굉장한 일을 해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땅을 내가 몇만 평 바쳤다, 뭐 건물을 내가 수백억짜리 바쳤다, 야, 그러니 기뻐하실까? 물론 그것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뭐 땅이 없으십니까? 뭐가 모자라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대하여 감탄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감탄하면, 야, 너 그거 보고 즐거워하는구나. 그래, 내가 더 좋은 걸 보여주지.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우리 손자가 뭐 사갈 때 그 하나 사가면 좋아갖고 막 감탄하면 맨날 어디 나가면 뭐 사다 줄까 그것만 생각나요. 근데 어떤 때는 사다 줬는데 별로 안 갖고 놀아. 그러면 그래서 사다 주긴 사다 주지만 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쥐어짜고 뭐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저 감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영광으로 지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작품 가운데 꽃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동물도 아름답고 물고기도 아름답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만들어진 유일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이런 걸작품으로 인정해야 다른 사람도 존귀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도 무시해요. 함부로 얘기해요. 그래서 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도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사람이 올라가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에 도무지 심판하지 말라.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나니 그러나 내가 자책할 것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한다. 심판은 뭡니까? 한두 가지 약점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한두 가지 약점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라고 말합니다. 분별은 뭡니까? 분별은 그 사람이 오늘 도적질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굶었구나. 그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약값이 없어갖고 힘들어서 그랬구나. 이걸 알고 슬그머니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소리나지 않고 도와주는 게 분별이에요. 근데 세상은 전부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인간이 다 판단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멍들고 아픈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가 가진 능력 적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했나요? 하나님이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각각 다르게 준 겁니다. 이건 내 소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있으니 마음속이 멍들고 힘든 거예요. 절대 오늘부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이 자녀도 내게 아니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자녀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해내요. 그러나 격려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엉어리져 가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냥 인정하면 편안하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만들어지겠지. 공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만 못하지 마음은 얼마나 좋은데요. 다른 사람 다 앞에 가도요 가만히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 가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행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나도 그들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내 가치도 올라가고 그 가치도 올라가서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면 좋은데 누가 그 사회를 만들어가요? 미국이 만들어갑니까? 중국이 만들어갑니까? 미국이나 중국도 하나님 떠난 가치관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국물도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 완전히 한국 갖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세상을 통치해가면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무시합니다.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것만 확인되어지면, 정말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이때부터는 내가 몇 날을 살든 내가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행복해요. 기뻐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 플루나 이런 것들도 전염병이 돌 때요, 그걸 잡을 수 있는 특효약이 없으면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고 역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죄의 바이러스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탄생합니다. 죄의 유전인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세계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망입니다.
왜냐, 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백신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어보았지만 죽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고, 한무제는 아침 이슬을 먹어가면서 내가 더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 한무제도 죽었고, 김일성은 젊은 피를 가지고 목욕을 하고서 형생하려고 했지만 가보니까 미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특효약이 없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특효약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나온 피만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특효약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이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는 그 방법을 택하라고 할 것 같아요. 돈을 1억 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1억 주고 그냥 죄의 문제 해결하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돈 갖고 안 됩니다. 내가 공력을 많이 세워서 노벨상을 탄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려고 스스로 몸부림칠수록 더 안 됩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특효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투여되는 곳마다 죄의 바이러스가 잡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머리를 반듯하게 자르고 오란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개척할 때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 기다렸다가는 내일 이거 못 갖고 가면 선생님 혼날 것 같으니까 거울을 앞에 두고 자기가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게 맞춰져야지요. 계속 올라가고 뒤까지 올라가. 분명히 얘가 1학년짜리 왔는데 신발을 입는데 옛날 같으면 엄마 아빠 오는 소리 들리면 나와가 끌어안고 야단일 텐데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막 들여든 잠겨 있는 거예요. 한참 열어주는데 시무룩해서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와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또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왔으면 씻고 좀 이렇게 하고 모자 벗고 놀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자기도 보기에 끔찍했던지요. 꾀는 있어갖고 까만 크레파스를 여기다 칠해놓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최근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앙드레킴의 원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앙드레킴보다 먼저 걔는 여기 칠할 줄을 알았어요. 그 머리 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나 못 고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훈련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입술 깨밀어도 내 속에 있는 죄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 못 고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한다고 바뀌어집니까? 교육 옛날만큼 못해갖고 사회가 이렇게 더 어지러워졌나요? 별짓을 다 해도요 안 고쳐집니다. 저도 제자 훈련 하느라고 2명 속으로 10명, 12명 갖고 3년 동안 씨름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제자 훈련 잘한다고 그것 갖고 사람 안 고쳐집니다. 설교 잘한다고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한 번은 설교했는데 청년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대목에 은혜가 되는가? 설교자는 확실하게 은혜 받은 이 느낌이 오면 설교를 더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끝날 때 물어봤지요.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더냐고. 그랬더니 어쩌녁에 자기 남자친구가 사준 토끼가 죽었대요. 그거 생각나서 울은 건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울었다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 고치려고 하다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안 됩니다.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전문가에 가면 이거 맞추는 거 한 방이면 돼요. 고장난 인간은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더 망가뜨립니다. 더 망가뜨리는. 전문가가 고치려고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목회란 뭐예요? 내가 그걸 깨닫구나. 목회를 정말로 수월하게 하는데, 예전에 내가 해보려고 좀 노력했어요. 사실 내가 설교 잘하고 상담 잘하고 그러면 사람 바뀌어지겠지.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얘 고장났어요,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뭐 하는 거예요? 얘 만져주세요. 설교 왜 뭐 하는 겁니까? 얘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어디가 고장난가를 알고 그분이 만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거기에서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다 청산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를 지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내 죄가 어디 갔어요? 그에게 갔어요. 내 죄는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이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어떻게 준 거냐 하면 과거의 죄와 과거의 불행과 과거의 모든 힘들고 더러운 기억들을 곱하기 제로를 해주신 거예요. 이 곱하기 제로가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분 만나기만 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불행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과거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억압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거듭나던 날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제 경험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불행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 사는 거에 대한 눌림,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확 펴주면서 불행의 종지부를 찍어주는데 모든 비교의식과 모든 억압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 문제 때문에 죄에 갈등했던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분께서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는 곳마다 죄의 바이러스는 세력을 잃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언제든지 교회는 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들어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꽃꽂이한 것처럼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습니다. 모든 모양도 있고 빛깔도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밑둥이 잘라져 있습니다. 사람이 혼과 몸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교제 단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숨통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살리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분은 자기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짜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생명의 대가는 우주보다 더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과 죽음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들으러 왔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 부흥회를 하러 왔고,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가는 길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전하러 저는 삶이 완전히 180도 전환시켜진 경우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 말 증거할 필요가 없죠. 꼭 교회를 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이 방법이 있다면 저는 꼭 설교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 문제와 영혼 문제는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그분이 불렀던 날보다 더 황홀한 날은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나를 딱 지명해서 불렀던 그날의 감격,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유명한 사람의 부름 받아봤거든요. 하루아침에 구청장하고 먹고 그 점심에는 서울시장하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청와대 불러가서 대통령하고 먹어봤지만 그런 엄청난 사람이 불렀을 때 감동과 그 만왕의 왕이 불렀을 때 감동은 달라요.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이제 걸어가면서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했지만 그때 느낌하고 주님이 불렀을 때 느낌은 달라요. 세상에 내놓으라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불렀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꼭 집어서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부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때는 가면.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부르면 시키는 일이 뭐 뱅가루 이거 지우개 털어와라, 청소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하면서도 얼마나 뻐기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선생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러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연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 누구 거? 자기 거라고 안 하면 삐지잖아.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찻길 지나가는데 기차 오니까요, 위급하니까 놓고 도망가더라고. 숨 안 쉬어봐요. 그날 그냥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누가 나를 책임져요? 내 주인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자기 거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주인이.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얘기는 주인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 주인,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주책,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위험한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프리카를 6번 다니면서 밀림 지역에 완전히 피그미족 저 밀림 지역, 비포장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남미에 가면은 제일 위험한 도시 40개 지역이 50대 지역 가운데 남미에 다 있는데 수많은 어려운 지역들을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1분도 못 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스쿠버 다이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무서우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바다 들어가면 이게 거기다 맡겨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시 간신히 배에 올라와서 들어가자니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올라가자니 100불 주고 배웠는데 100불도 아깝고 들어간 사람이 들어갔다 나와갖고 나보고 얼마나 놀릴까 생각해보니 다시 그래서 배운 대로 잘
숨을 쉬면서 들어가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m, 5m 쭉 들어가는데요.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먹이를 주니까요, 정말 줄무늬 고기들이 막 보라색, 노란색, 큰 거, 작은 거 막 붙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나중에 포즈를 취하고 사진도 찍고 20분 전 나가기가 싫어요. 근데 나갈 시간에서 올라와 보니까 조교가 나 붙잡고 있고 산소통 메어져 있고 내가 할 일은 숨만 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우니까 못 믿으니까 그냥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못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영생 못 얻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영생도 예배해 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 두려움 다 맡기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는다는 게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못 맡기겠는 거예요. 지켜주시는데 뭐 걱정할 거 있어요. 죽어봤자 우리 부활할 거고 죽어봤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새로운 집으로 이사시킬 건데 못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던지러 갔던 사람은 불타 죽었는데 그들은 불 속을 거닐고 있잖아요. 제가 2004년 6월 달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의견 통일이 당회가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입을 싸들고 처리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새벽 2시 반까지 기도했는데 밤 새우려고 갔어요. 거기 자다 조금 졸리면 새벽 기도 하려고 2시 반까지 하고 내가 1시간만 다리 쭉 뻗고 자다가 새벽 기도 올라와야지 하고 내려갔는데요. 내려가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끊어지더라고. 3시 반쯤 전화 오면 어떤 누가 전화해도 별로 안 반갑잖아요.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불이 났냐고. 교회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50년 된 교회, 홍성으로 탁 지은 교회. 그런데 깜짝 나가보니까 우리가 한 사택에 500m 떨어져 있는데 막 이게 올라가는데 불꽃이 50m씩 막 올라가는데 옆 건물들 막 유리창이 막 녹아내리고 그날따라 철야기도 했던 사람이 하나도 한 대여섯 명 철야기도 하는데 없던 시간, 새벽 기도하기 1시간 전, 제가 빠져나간 1시간 후 기가 막힌 시간에 불이 난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팍 퍼져나가는데 그게 뭐 때문에 했느냐 하면 새로 교회 짓게 됐는데 이 의자를 어떻게 할까, 전자올간과 피아노 감 나가는 걸 어떻게 할까, 창고를 넣었다가 다시 넣어야 된다, 새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다, 다시 사자. 그때 고민하고 거론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 아주 형체조차 없이 전자올간 재도 없이 날아가 버렸고, 그렇게 힘드냐, 내가 해결해 주지. 내가 결론 내리기 힘들더라고요. 장로님 반반 의견이 갈리니까. 그때 근심하는 게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근심 안 한 데가 유치부만 근심 안 했어요. 다 탔는데 유치부실만 깨끗하게 보관된 거예요. 우리는 근심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 가운데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 하나를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애굽을 속량불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니, 그런 모든 나라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나 하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끄집어내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속량했다고 그래. 속량. 이게 은혜요, 은혜. 참, 이 은혜 생각하니까요, 정말로 주님 앞에 시간 들인들 아깝지 아니하고, 뭐 있으면 없어서 그러지, 다 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막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느라고 4km 걸어가는데요, 하나님 그때 귀엽게 봐준 것 같아요. 난 정말 목사 되기에는 부적합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서면 떨려갖고 말을 못했어요. 2명 앞에서도 떨려갖고 이게 말을 못해갖고 뒷발이 올라갔는데 안 내려가고 떨려갖고, 그녀를 만나기 전 300m 전부터 머리를 못 들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그 대중 앞에 설교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여자들 10,000명 앞에 제가 안 떨어요.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원래 법관을 되려고 노력하다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듭나면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우리 아버지도 보이고 거기에 있는데 동생도, 우리 은사도, 친구도 끼어 있는데, 이게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하면 저들이 산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나요? 내가 너와 함께 타니까 대언하라. 그래서 저는 그때 부름받았을 때 그 말을 지금도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는 내 어떤 특별한 말을 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대언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 놀랍고 보배로운 존재를,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사랑하면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귀하게 보입니다. 자식과 손자를 사랑하니까요, 손자가 별짓 다 해도요 좋게 보여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요즘은 좀 컸다고요, 할아버지 공격하라 공격하라. 야 이마, 공격 말고 공경. 그래도 남자 사나이는 이게 공격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도요 안 미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요.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긍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들어졌던 나라고 하는 자아상을 빼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일 때 내 자아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자아상이 안 바뀌어요. 말씀이 뭐라고 한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남은 건 한 가지예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됩니다. 주영, 쉽지요. 주인, 주책, 주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 남은 인생은 주의 영광만 드러내면 된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대책이 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건 만용이고, 대책이 있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이 밀려오기 때문에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딸 1학년 때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근데 1학년 때 손을 잡고 저쪽에 3학년짜리 지나가면 눈을 흘기고 너 두고 보자고 막 극박질러요. 얘가 오줌을 싸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빠가 손잡고 그놈이 덤비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두려움을 깬 분들이에요. 비행기 타는 것도 두려움 못 타요. 다 여기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 때 조금 맡겼습니까? 확 맡겼습니까? 아이고, 난 비행기 탈 때 떨어질 것 같아. 손가락 하나만 넣고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몰고 가는 비행기 탈 때도 확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이렇게 왔는데 비행기는 그래도 가다가 개중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해주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그분께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맡기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세상은 점점 두려워해야 할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게 내 마음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무릇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미치지 못하려면 기도해서 몰아내야 돼요. 계속 흘러 들어와요. 두렵고 근심는 게 밀려 들어올 때 이걸 막아내고 물리쳐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여기 위니펙에 있다니까요. 임마누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도 자식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길,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하신 일, 예수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남은 건 찬송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이 뭡니까? 노래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 정말 멋쟁이네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높은 하늘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위니펙에 살면서 감동이 안 돼요? 여긴 산도 없어갖고 하늘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막 더 커 보여요. 그리고 공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땅이 넓잖아요. 높은 빌딩을 별로 못 봤어요. 쫙 그냥 땅도 넓혀져 있고 어디에 갔든 여러분 그냥 보내는 줄 아십니까? 사명을 가지고 위니펙에 보낸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이곳에 건질 내 백성이 많다. 거기 가서 내 백성 건지라고 보낸 겁니다. 잘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못나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세우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예측 불가해요. 남은 건 주의 영광만 드러내면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내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놀랍게 역사했지만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역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일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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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3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왜 외로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외롭고 공허합니다. 외국에 있으면 더욱더 가슴 시린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캐나다 여기 위니펙도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너의 가치를 시인해주고 칭찬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삶,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고 내 자존심 상하고 상한 마음 고치셔서 창조적인 자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끌림을 받으며 언제나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개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세우심을 받아 우리 마음속에 흡족함과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일그러진 자아를 회복하여 창조적인 자아를 만들게 하여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 하나님 손잡고 임마누엘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반드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는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시고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눈 나를 어느 때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그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섰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한다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만군의 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작품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임을,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그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나라는 것,
내 인생이라는 것, 내 가정이라는 것, 내 자녀라는 걸 배웠사오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 감각 앞에,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어느 때나 지켜보고 가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도리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시고 내 삶 가운데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